예배를 사모해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부는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 예배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은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우리의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일이 있었지만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쁜 날, 기쁜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죄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걱정과 근심도 다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벗어지고 오직 주님의 온전함을 덧입고 주님의 음성 듣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온 세상 풍파
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우수리와 함께 양들이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신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나사렛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청년들과 가정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가난과 불평등으로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은 힘이라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과 기도, 헌신과 섬김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4월 9일부터 실시 중입니다. 같은 목장 식구들은 가급적 신방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받으시는 가정은 예배 장소 준비를 잘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 신방 감사헌금도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림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장창진 권사님께서 지도해 주시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복순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모세오경 통독을 참여하시고 완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완료하신 분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각 목장별로 기념 타일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 제식회가 오늘 오후 1시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사렛대학교 이사로 선임되셨습니다. 임기는 2026년 5월부터 5년간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이 우리 마음속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이 아니고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자, 두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4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예, 우리가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수자 권사님 안중으로 이사 가셔서 몇 주 못 나오셨었는데 안중에서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아드님하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아드님이 오늘 태워주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주 만에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앞에 계시는데요. 예,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이 앞에 계십니다. 네. 아유,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아드님이 효자세요. 그렇죠? 아침부터 어머니 멀리 보내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가정이 더 화목하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부서, 우리 기관, 우리 교회를 점점 더 복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었고 부활절 첫날까지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성경 통독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큰 성장이 있으셨기를 바라고, 우리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뒤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목장별로 교회에서 조그만 기념이 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목장별로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진행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재직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실행재직은 운영위원, 그 다음에 각 선교회 회장, 그 다음에 목장장, 목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1시에 있으니까요, 꼭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제 5월 24일이면 우리 창립 90주년 기념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창립 90주년을 앞두고 이 교회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잘 조직된 조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안에 흐르는 사랑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기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프로그램보다 분위기가 훨씬 중요하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성장과 시스템을 고민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새로 오는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서로 섬기는가? 우리의 말이 서로를 살리는 말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도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조금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세 가지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몇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는 뭐니 해도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이 적어도 3번 이상 지금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호감이나 감정적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의 여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거리는데도 여전히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약해진 교회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내주는 것, 필요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 한 번 더 하는 것,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정을 나누면서 말을 들어주는 것, 사람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맞아주는 것,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실수한 사람이 있어도 정죄하기보다 다시 일으켜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사랑은 희생을 포함합니다. 내 편한 것 내려놓고 내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관계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가장 좋게 나타난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함께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 가서 도와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 외로워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연약하면 함께 기도하며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삶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버려진 사람이 없었고 외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렇게 서로 보듬고 서로 저렇게 위해주며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놀랐고 그 사랑이 복음이 확장되는 강력한 통로가 됐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정말 정글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같이 울고 웃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큰 빚을 지게 됐고 교회에 나오기도 점점 내키지도 않고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냐는 연락이 오면 통화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면서 점점 교회와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나는 교회에 누가 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을 때 그 교회 목장 식구들이 그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고 같이 밥 먹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주고 조용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그 집사님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교회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설교 때문도 아니고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 때문이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곳이기에 앞서 사람을 끝까지 품는 곳이어야 됩니다. 같이 울고 웃고 삶을 나누며 서로 보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서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교회는 새 가족을 환영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이미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미 친해진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친해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 새 사람을 계속 품고 새 사람이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계속 커 나가야 됩니다. 특히 새 가족은 교회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새 가족이 많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한 영혼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다 압니다. 그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온다 하면서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거 다 참고 그래가면서 기도해서 결국은 발걸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분 나름대로는 또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낯설죠.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오면서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곳에 가면 환영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잘 적응하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옵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대해 주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먼저 보고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눈을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고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예배 후에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고 그래가면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분의 신앙 여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 가족이 있었는데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분이 알아보고 매주 먼저 인사해주고 식사 자리에 자연스럽게 같이 앉아주고 낯설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어주고 이분 저분 지나가면서 와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주고 그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게 됐고 결국 교회에 잘 뿌리를 내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처음 왔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서 조용히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왔다가 아무도 아는 내색도 하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놓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교회의 영적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냥 처음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좀 어색해도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아유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그러고 예배를 마치고는 같이 식사하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또 헤어지면서는 오늘 참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렇게 말 걸어주고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와서 아는 척 해주고 말 걸어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먼저 아는 내색을 해주고 반겨주는 분위기가 되면 내가 여기에 정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우리 서로 잘하죠.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죠. 네. 네. 처음 오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척하면 됩니다. 아는 척하면 돼.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네. 식사하고 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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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기 어색해가지고 그냥 간다는 사람 막 또 손 잡아 끌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이게 친절을 베푸는 게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억지로 막 식사하고 가라고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있는데 쭈뼛쭈뼛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데 예배 마치고 한번 반갑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가까이 사세요? 식사하시죠? 저하고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죠? 아직은 거기까지 마음이 안 열려서 그냥 댁으로 가시는 것 같으면 다음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상대방에 맞춰주면 됩니다. 여러분, 환영받는 곳에 사람이 머물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반겨주고 말 걸어주고 함께 해주는데 이 사람 왜 이래? 이럴 사람 없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그분의 반응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환영과 반겨줌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더 많은 영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면 잘 돌봐줘서 하나님 사랑을 더 잘 알고 천국까지 서로 아주 보듬고 잘 가겠구나. 그 교회의 영혼을 맡겨주죠. 보내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보내줘도 튕겨내고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의 조사에서 나온 실제 결과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무려 92%나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가 주 이유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눈길도 안 줍니다. 처음 왔는지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름을 불러주고 자리를 안내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예배 중에도 함께 해주고 어쨌든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하면 이 다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도 머물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오지 않게 됩니다. 환영받은 사람은 푸근하게 느끼게 되고 그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과장되지 않게, 억지스럽지 않게, 너무 부담되지 않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잘 섬겨야 됩니다. 사람은 메시지보다 먼저 자신을 받아준 사람, 관심을 보여준 공동체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도 자기하고 이 말이 통하는 사람, 장기를 반겨주는 사람 5명, 나름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은 안다, 친하다 하는 사람 5명만 있으면 그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처음 갔는데 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는 그것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은혜로운 말로 세워집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잘해야 된다.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가장 쉽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관계는 말로 시작되고 말로 세워지고 말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썰렁하고 냉랭하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는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성원들의 말이고 표정이고 태도입니다. 비판하는 말, 험담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너무 가볍게 던지는 농담,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쌓이고 쌓여서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그렇지만 격려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 감사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는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좋을까 나쁠까? 이 말을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평소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툭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은혜로운 말인지 덕스러운 말인지 들으면 기분이 좋은 말일지 아니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들릴 말일지 사람을 불쾌하게 할 말일지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하고 정제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친한 사람끼리 10년 이상 이렇게 된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는 쉽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막 꼬인말을 해가면서 서로 놀려먹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서로가 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됐을 때고 처음에 아직 사귀는 단계에서 아주 친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투도 그렇습니다. 너무 거북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상냥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고 자신이 그 교회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다가와서 이런저런 말을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성도님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그 성도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할 수도 있고 머무르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말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해서 사려 깊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아직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내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 어느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성격이 조용하고 조금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분이 나름은 다가가서 유쾌하게 좀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까지는 좋았는데 말이 없어가지고 아니 당신은 우리 교회에 존재감이 없네. 이렇게 들린 거죠. 분위기를 풀려고 한 농담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성도는 더 위축됐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웃자고 던진 말이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자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한 말인데 그 사람은 몇 년을 기억하면서 아파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려 깊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려 깊은 말. 생각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하면서도 생각이 있는 말, 사려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남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잘 쓰고 은혜롭고 덕스럽게 쓰면은요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하는 말을 보니까 얼마나 내 귀에 참 착착 들어오고 내 마음이 얼마나 그냥 푸근하게 해주는지 아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별로 생각 없이 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마음에 툭 꽂혀가지고 깊은 상처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생각하고 분별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롭고 덕스러워질 때 교회는 따뜻해지고 사람이 머물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사려 깊은 말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이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기도 안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한번 잘 생각해봐. 막 이런 말 하면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막 더 그런 것입니다. 대신에 은혜로운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 말이 그냥 말 한마디인 것 같아도 이분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고마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는구나. 자꾸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뭐 잘했네. 근데 옛날에 누구는 더 잘했는데 이러면 해놓고도 이게 칭찬이 아니라 뭐야 그러면 나는 뭐 그럼 전 사람보다 못한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도 피해야 됩니다. 좀 더 잘하셔야 되겠네 이런 말은 나중에 그렇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목장 일이 이 집사님 때문에 아주 쉽게 됐네. 이렇게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비교 대신에 인정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은 피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말은 이거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부정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어는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죠. 이렇게 판단하는 대신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추구하고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농담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분위기를 살려보자고 농담하는데 이게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담 한번 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러면은 농담에 실패한 거와 더불어서 더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장난 좀 하는데 그거 못 받아줘요? 네? 참 존재감이 없으시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말을 조심했어야 됐는데 제가 좀 그랬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살펴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기분이 나쁘다가도 금방 무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담보다도 배려의 마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말은 작지만 영향이 아주 큽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환영하는 말, 공감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판단하는 말, 비교하는 말, 가볍게 생각 없이 던진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떠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세우고 가벼운 말은 사람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거 없이 점수를 많이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 없이 점수를 많이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려 깊게 생각하면서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세워집니다.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새 가족을 잘 반기고 품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있을 때 교회는 활기가 넘치고 따뜻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새 가족을 품고 서로를 품고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 없이 의도는 좋았는데 말을 너무 쉽게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 작은 실천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따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점점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은혜로운 말로 가득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잠의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 걸어주고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서로 덕이 되는 말, 세워주는 말, 은혜로운 말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러게 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도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서로 섬기고 아버지 말로서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아버지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쉼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러하게 하시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족이 와서 편히 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습도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주여 새로 오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웃어주고 손 내밀고 또 가는 말을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사려 깊은 말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러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러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서 감사해서 목적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위해 쓰여질 때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이 잘되는 일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서 그 힘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잘되는 본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득을 올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육간에 그러한 능력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봉사하며 섬긴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공개하는 손길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기관과 부서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돼서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아시고 들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듯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며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번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에서의 전쟁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 공존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일들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성도로서 서로 섬기며 서로 선한 말을 하며 은혜의 말을 하며 덕스러운 말을 하며 사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여기 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르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